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회복의 귀한 메시지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가족이라면 함께 모이는 가족 구성원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참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쯤에 만나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였는데, 대학교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옛날같이 매일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하던 그 만남보다는 아무래도 뜸하게 만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친구, 소중한 내 친구, 학창시절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소중한 내 친구,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해서 잠깐 만나자고 합니다. 만나서 좀 얘기하고 또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은범아,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좀 빌려줄 수 있니? 여러분, 얼마 정도 빌릴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5만 원만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좀 가난했고 그 친구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5만 원 살기 참 바빴던,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통장 안에 갖고 있었던 돈이 15만 원이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늘 그렇지만 누군가 친한 친구가 어려움을 표현하고 내게 도와줄 만한 여력이 조금이라도 되면 저는 좀 기꺼이 도와주는 편이거든요. 그 친구가 5만 원을 좀 달라 하는데 제 통장에 15만 원이 있으니까 체크카드였거든요. 그걸 통째로 주면서 여기 15만 원이 있는데 비밀번호 알려주면서 뭐 필요한 만큼 쓰고 나중에 천천히 갚아 하면서 줬어요. 그 친구가 되게 좀 당황하고 감격도 했던 것 같아요. 5만 원 빌려달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줄까 말까 그랬는데 15만 원을 선뜻 갖고 있는 걸 다 주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친구랑 연락이 끊겼어요. 한 1,000만 원, 5천만 원도 아니고 15만 원 때문에 연락이 끊긴 게 저는 참 희한했습니다. 저는 그냥 나름의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 친구가 15만 원짜리 그 카드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끄집어내다가 금방 다 썼겠죠. 근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이게 또 모여지진 않고 갚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이렇게 6개월, 1년 지나다 보니까 친구 볼 면목이 없고, 그러다 보니 연락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건 아닐까. 여러분, 저는 이 사건 하나로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훈 첫 번째입니다. 관계는 사소한 것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돈독하게 그 의리도 있고 뭔가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걸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회사의 관계, 친척들 관계, 우리 믿음 안에서 모였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관계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다가도 말 한 번의 실수로, 금전관계의 조금 삐그덕거림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어쩌면 관계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저는 15만 원 때문에 친구를 잃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속상한데, 15만 원과 6년 이상 나와 학창시절을 함께했던 친구와의 그 관계, 어느 게 더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관계라는 것은, 그 소중한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작은 것, 사소한 것에 무너질 수도 있더라. 그 친구 거의 한 10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소통이 됐어요. 카톡으로 연락이 어떻게 닿아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어요. 그때 너무 어려워서 잠깐 빌렸는데 쓰고 나니 갚기가 어려웠고, 아둥바둥 살다 보니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고 네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내가 연락을 못했다. 그러면서 밥 한번 먹자. 자, 제 마음 가운데 이 친구가 밥 산다는데 15만 원어치 사줄까라는 기대가 있을까요? 15만 원 봉투에 요만큼 해서 갖고 올 거야 기대할까요? 아니지. 시세가 다른데 이자까지 쳐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는 갚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깟 1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관계의 틀어짐으로 어려웠던, 속상했던 그런 감정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내 안에, 너 안에, 우리 관계 안에 무너졌던 그 모든 문제들이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말끔히 사라지더라고요.
속상하고 서운했던 마음, 15만 원이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 제가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교훈을 이 친구와 더불어서 얻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 관계가 회복되면 금전적인 것,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놀랍게 회복될 수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몸이 다치잖아요. 저도 이번에 인대가 한번 끊어져서 수술도 한 적이 있는데, 이거 하려고 막 재활도 하고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물질적인 큰 손해를 입으면, 뭐 회사가 도산당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큰 손해를 우리가 입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몸이든 물질이든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관계의 회복은 놀랍게도 순식간에 단번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한 반면에 억만금을 주고 평생을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 것이 관계더라.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관계,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그 관계들이 어떻게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 나의 인간관계는 좀 어떠십니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얽혀있는 관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저한테 그냥 인생의 어떤 조언들을 얘기해 주시곤 하셨는데, 저에게 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만 더 손해볼 생각을 하면 세상살이가 즐겁다. 무슨 말이냐? 친구랑 둘이서 밥 먹는 게 뭐 너댓 번 있게 되면 5번 정도 밥 먹으면 최소 3번은 나보고 밥 사라는 거예요. 4번까지도 밥 사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볼 땐 비합리적이게 보이고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아 보여요. 요즘 세대는 그래서 내가 먹은 것만 내는 더치페이가 워낙 이렇게 좀 만연해 있는데, 장인어른이 살던 시대에는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 자꾸 뭐를 내려던 시대에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더 많이 내라는 거예요. 물질은 조금 손해봤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좋게 봐주고 고마워해주고 신뢰를 갖고, 이런 좋은 관계 형성이 그 조금 손해본 물질보다 훨씬 큰 더 보화 같은 그런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갖습니다. 부부관계, 친척들 간의 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 여러 가지 많은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 관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데 그 소중한 관계를 잘 붙들고 있습니까? 자,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많은 관계, 우리의 인생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부부, 친구, 동료, 교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단연 가장 중요한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겠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까 전에 교훈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하단 자막 볼까요? 첫 번째 교훈이 뭐였습니까? 관계는 사소한 것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열심을 다해 쌓아 올린 그 관계가 내가 죄를 지음으로 죄책감으로 돌아서는 순간, 절망 가운데 낙담해서 다른 것을 붙잡는 순간, 조금 게을러져서 새벽 제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이 관계가 어려워지더라.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뭡니까?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 코로나 시대 우리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인생에 있는 많은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2021년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강대상 앞에 나와 있는데요, 2021년 회복입니다. 리커버리, 회복. 지난주에도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했는데요, 한번 화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자, 회복에는 이렇게 원래의 상태, 즉 원형이 있습니다. 자, 그 원형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미 처음부터 설정되었던 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형성된 그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회복이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은 수차례 이곳저곳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자지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건 너무 많아요. 서신서에 보면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뭐 이런 표현 너무 많은데요, 저는 가장 본질적인 구절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시작부터 이래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지금도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우리 기독교도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어요. 뭔가 글로써 이게 율법을 남기거나 아니면 성경을 좀 필사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자를 쓰게 되면, 주님에 대한 그 성호를 쓰게 되면 다시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한 글자를 쓰고 다시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다음 글을 이어가는 그런 것이 이 구약 시대였고, 지금도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가장 친근한 존재, 태어날 때부터 내 곁에 있는 존재, 나의 평생에 나의 편이 되어주는 그 아버지. 여러분, 오늘도 예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복음주의권 교회 안에서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참 중요한데요, 뭐라고 고백을 시작합니까? 화면으로 나와 있는데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올마이티, 그건 표현하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 그의 역사와 행하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온전한 관계로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사도신경의 출발. 이것과 함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기도문이 하나 더 있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한번 화면 볼까요? 더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우리 신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라 표현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사실은 누구 아버지예요? 예수님 아버지인데, 내 피로 말미암아, 나의 십자가 그 구속, 그 사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모두 내 동생이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너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마 우리는 경험상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 상을 떠올릴 거예요. 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존재가 조금 이렇게 좀 뿌열 수 있어요. 늘 나한테 화내고 책망하는 아버지라면 angry father, 뭔가 좀 화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상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나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다 다르게 생각이 될 터인데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떤 상입니까? 성도님들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늘 고백하듯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떠올려지는 상은 어떤 상입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하기에 여러 가지 연약함을 담아내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에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폭망한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1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너무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죠. 아들이 둘이 있던 그래도 인격적으로 괜찮은 아버지, 돈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정받는 괜찮은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요구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눠줄 재산 저에게 미리 좀 주세요. 자, 여기서 아들이 보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림은 무엇입니까? 아까 본문 다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는 맞네요.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네요. 근데 뒤에 보니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 아버지를 생물학적으로는 부자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어 유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생물학적으로는 부자 관계인데 이 아들은 부자 관계로 보기보다 이미 사회적으로 부자가 된 분, 돈 많은 분, 그리고 그 재물을 반 정도 내게 줘서 나로 부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내 쾌락을 채워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그 돈을 쥐고 있고 그 돈을 언젠가를 줄 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들의 아버지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주세요. 화면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멀리 갑니다. 뭐 어디 좀 빠찡고 땡길 만한 라스베가스 정도 갔을까요? 시대가 다르니까 농담이었겠지만 여러분, 이 아들이 멀리 어딘가로 놀러 갈 만한데, 저기 도시 유흥이 막 충만한데, 뭐 이런 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먼 나라는 무엇이냐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내게 재산을 줄, 그 나로 부자를 만들게 해줄, 그 부자가 되어서 내 쾌락을 만족시켜줄 그 아버지의 존재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아들 관계인 건 맞지만 내게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 그래서 아버지랑 멀어지게 되는 것,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이 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부부관계, 친구관계, 여러 가지 교우관계 얘기하지만 이 관계라는 단어를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사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사이. 이 사이는 뭐 거리간, 뭐 간격을 얘기하기도 하고 틈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국어대사전에 보면 네 번째 의미가 이것입니다. 서로 맺은 관계 또는 사귀는 정분. 자, 예를 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부 사이, 친구 사이, 선후배 사이, 맞죠? 이 사이라는 이 우리나라 순우리말이 한자어로 사이 간자잖아요. 그래서 부자지간, 형제지간 할 때 그 간자가 이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이 관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나와의 연결고리인데 이것이 얼마나 가까운가 아니면 얼마나 먼가가 그 관계의 견고함,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어쩌면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인데 아버지를 바라볼 때 내게 재산 물려줄 사람, 이미 물려줬으니까 끝났네, 더 이상 필요 없네 라고 하면서 멀어졌던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별로 필요 없는 존재. 여러분, 탕자의 이 마음이 어쩌면 우리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고 힘들 때에는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귀를 열어서 들어보면 성도님들이 부르짖을 때 하는 가장 많은 표현이 하나님, 신이시여, 이런 표현 없어요.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한 번만 좀 붙들어 주세요. 내게 가장 가까이 나를 도와줄 분 아버지라는 그 고백, 힘들 때는 그렇게 주님을 찾다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이제 물질적으로 큰 문제 없고 건강에 이상 없고 자녀들 뭐 잘 되고 학교도 잘 가고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우리 흔한 말로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때 멀어집니다. 육체적으로 멀어지고 정서적으로 멀어지고 영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 힘들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은 살림살이가 괜찮은 분들 이제는 육체적으로 거리가 예배당과 멀어졌어요.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와는 좀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약간 좀 마음도 막 깊이 아까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본당에서는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집에서는 크게 찬양하기도 어려울지도 몰라요. 감정이 그냥 조금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버지와 멀어지는 그 모습, 어쩌면 저 먼 나라로 간 이 둘째 아들 탕자와 우리의 모습은 닮아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멀어짐이 있다면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됨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들이라는 걸 회복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볼 때 재산 줄 사람 이미 줬으니 끝, 먼 나라로 가야지, 내 인생 찾아서, 이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이해는 어땠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16절 여러분 2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같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이제 거지가 돼서 허랑방탕한 삶으로 모든 걸 탕진한 이 탕자, 근데 이제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그렇게 누군가에 붙어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쥐엄 열매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운 마음 가운데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자, 여기 또 성경은 일부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화이기에 주님께서는 일부러 표현하십니다. 뭐라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방금 읽은 본문 다시 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거리가 여전히 멀리 있어요. 아직 아버지에게 다가가기엔 그 거리가 여전해요. 어려워요. 죄책감, 뭘 가지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지금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어서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좁혀지고 있지만 그 좁혀짐을 더 좁히기 위해, 더 빨리 좁히기 위해, 더 가까워지기 위해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버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그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탕자는 바로 우리라는 것 우리 알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신다라는 표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달려오세요. 아마 유대인들은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달려가는 건 허둥지둥 뭔가 막 급해서, 하나님은 급할 것도 없고 허둥지둥도 필요 없는 그런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내팽겨치고 달려오십니다. 왜? 뭐 때문에? 우리와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저는 깨닫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버려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집에 이제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늦게 들어가서 띠띠띠띠 하고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중문이 있어요. 이렇게 그 유리로 된 문인데 이렇게 드르륵 열면 그런 중문이 있어요. 신발장과 이 집 사이에. 띠띠띠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누가 후다다닥 튀어나와요. 아빠를 또 환영하는 그런 녀석이 있나 보다.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저를 보더니 환영하는 눈빛이 아니라 정말 희한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괴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냐 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국가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집은 5인이 찼으니까 아빠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장난이었겠죠, 그렇죠?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만약에 우리 집이 이제 애가 넷이니까 6명이잖아요. 6명이 살고 있는데 한 명이 나가야 된다면, 한 명을 쫓아내야 된다면 그 사람이 나였나? 우리 집에서 돈 벌어다 주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내가 밥 먹이고 내가 니네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 없어도 돼,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번뜩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밭에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노부, 어르신 된 그 아버지, 어머니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만나지도 않는 자녀들 얘기를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얼마나 가끔씩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버려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아요. 자녀는 어머니를 그렇게 버려도 어머니는 자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있었던 그 이야기 있죠? 고려장 뭔지 아십니까? 어르신이,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지게에다가 지고 야산에 가서 이렇게 묻고 돌아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매장 풍습이지 않습니까? 하루는 어머니를 이렇게 등에 메고 이제 이 주인공이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 나뭇가지를 꺾는 거예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어머니 왜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으세요? 심심하세요? 아니다. 나 갖다 버려두고 너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이렇게 꺾은 대로만 오면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흔적을 남김으로써 아들의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염려하는 그 마음, 그걸 보고 깨닫고 고려장이라는 게 없어졌다라는 그런 풍습, 그런 이야기 우리는 들어보았지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버려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구멍 뚫린 손, 못 박히신 손, 피 흘리셨던 그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것.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이 아들됨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됨으로 계셔요. 근데 그분 앞에 우리가 아들됨을 잃어버린다면 이어찌 슬픈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읽고 아들의 아버지 이해, 아버지의 아들 이해, 사뭇 다른 그 관계, 이것을 보면서 찾아보고 연구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올해 주제인 회복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 측은히 여기서 달려간 그 아버지 품에 안긴 쥐염 열매 냄새나는 그 돼지 냄새 냄새나는 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아들의 이 고백이 뭡니까? 자격 상실이에요. 아버지의 재산 절반이나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이제 더러운 몸, 상한 몸으로 아버지 앞에 섰는데 저 아버지 아들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 그 종들, 걔네들도 내 생활보단 나니까,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저 품꾼으로 좀 여겨주세요. 품꾼으로 좀 받아주세요. 정규직이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도 좋아요 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자격을 상실한 채로 오고 있는 그 아들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들됨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요?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자,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신분 회복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역시 신분의 회복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역시 신분의 회복입니다. 무슨 신분으로요? 아들의 신분으로. 마지막 고백 2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들은, 탕자는 나의 죄책감 때문에, 네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아들됨을 포기했는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더라. 무엇을? 아버지 됨을. 내가 아버지임을, 내가 여전히 너의 아버지임을 포기하지 않더라. 지난 한 주간 가장 이슈가 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마 잘 들어보셨겠지만 정인아 미안해라는 정인이 사건입니다. 어떤 집안에 입양되어서 몇 개월 만에 아직 16개월인 아직 어린 그 아이가 이렇게 많은 학대와 어려움 속에서 죽은 그런 사건을 우리는 알고 모든 국민들 가운데 공분이 일어났지요. 이 속속들이 그 내막들이 드러나는데 이 정인이의 양모 같은 경우는 이 입양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떤 제스처라고 여겨서 아마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친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에게 좋은 동생 이렇게 할 수 있는, 어쩌면 이 정인이라는 아이를 사랑과 긍휼과 그 정말 배로 낳은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가슴으로 낳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데 그런 거 생각 없이 도구처럼 느끼면서 입양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애가 칭얼대고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그 아이에게 사랑은 안 흘러가고 자꾸 때리고 윽박지르고 이제 그렇게 지내왔던 삶이 아닐까?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뭘까요? 그 엄마의 못된 마음일까요? 아니면 정인이가 너무 때를 피웠을까요? 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아빠됨, 엄마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인이 엄마가 친부모였다면 그랬을까? 어린이집 가가지고 자기 친딸은 데리고 오고요, 정인이는 더 있으라고 하고 귀찮으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친딸이었으면 정말 그랬을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요즘 들려오는 뉴스들이 참 얼마나 각박합니까? 자기 친자식을 내다 팔거나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 볼 때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딸이 되고 아들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반면에 입양을 하지만 저 해외로 입양당한 우리 그 어려운 시절에 보릿고기 시절에 우리의 자녀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극정성으로 키워줘서 친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자라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외모가 하나도 닮지 않은 이 동양인 꼬마 아이를 그렇게 사랑해준 양부모. 저는 피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물학적 부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빠 안에, 이 엄마 안에 아빠됨이 있는가, 엄마됨이 있는가. 아빠됨, 엄마됨 없이 아들됨, 딸됨이 없습니다. 관계의 설정의 시작도, 회복의 시작도, 그 주체도 오직 누구에게?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참 많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은데 또 많은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양자래요. 예수님만이 친아들, 외아들, 독생자고 우리는 이제 양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큰 은혜죠. 근데 그 아버지는 정인이의 엄마처럼 그렇게 양모처럼 학대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아들. 우리를 양자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아들로 딸로 여겨주시는, 아닌데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존재인데 아들로 딸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심지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아버지가 굉장히 바쁜 회사의 중역 임원급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막내 아들이 아빠랑 놀고 싶어 매일매일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게 너무 좀 귀찮기도 하고 언젠간 놀아줘야겠다 싶어서 공휴일날 하루 날 잡아서 이 막내 아들 데리고 저수지에 가서 낚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놀고 돌아와서 이분은 워낙 꼼꼼하고 자기 인생 계획이 투철한 분이어가지고 업무 수첩에다가 이렇게 적었대요. 아빠의 업무 수첩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하루를 보내고 말았다. 내일은 더 바쁘게 일해야겠다.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썼어요. 쓰고 다짐을 하고 오늘 너무 공쳤어. 내일 열심히 해야지. 탁 닫고 책상 위에 딱 올렸는데 아들의 그림 일기가 보이는 거예요. 펼쳐져 있는. 잠깐 읽어봤습니다. 아들이 아빠랑 손잡고
낚시간 그 그림, 어설픈 그림 옆에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갔다 왔다. 정말 재미있었다. 오늘은 최고의 날이다. 난 아빠가 좋다. 이 글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이 아들의 마음을 느끼고 이 아빠는 깨달음을 얻고 그 뒤로 아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이야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아들은 아들됨을 알았어요. 아빠를 원했고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 아빠와 사랑을 고백하는 그 시간을 바랐던 아들됨이 있는데 정작 아빠는 아버지됨이 없어요. 회사의 중역 때문이 있고 집안의 경제를 일으켜야 될 가장의 책임은 있지만 정말 막내 아들, 커가는 아들에게 아빠가 되어준 마음은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반대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여전히 그 아버지됨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때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 때문에, 뭔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진 그 느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들됨을 잃어버리고 그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을 축복의 도구 정도, 자동 판매기 정도로 여기는 인생은 아닙니까?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볼 때 재산을 물려줄 사람, 재산을 내게 줌으로써 내게 쾌락을 줄 사람처럼 명예, 건강, 행복 등을 책임져 주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회복을 꿈꾸며 주제를 담아낸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사랑스러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들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됨을 지키며 기다리시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를 향해 뛰어오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해 주시는 그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아들됨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마음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 상처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2021년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됨, 딸됨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 없음 때문에 멀어지는 인생이 아닌, 죄책감 때문에 주저하는 인생이 아닌, 여전히 아버지됨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들됨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들됨 찬양 우리는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됨을 잃고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만으로 여기는 것, 필요가 채워지면 멀어지는 인생은 아니었는지요. 이미 주님 앞에 지은 그 많은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됨 딸됨의 관계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됨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서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터벅터벅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긍휼히 여겨주시며 측은히 여겨주시며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꺼이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아들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 회복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모든 필요들이 채워졌기에 멀어진 인생이 있다면, 혹시 죄책감이 너무 심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인생이 있다면, 여전히 저 멀리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며 가까워지시고자 그렇게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기억하며 아들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회복하기를 원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서 아버지됨,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서 아들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